신약 성경 320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저는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깐 이제 복습을 하시고 또 못 들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한 마음, 또 한 사랑, 또 한 뜻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겸손함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거, 겸손히 서로 높이고자 하는 거, 서로를 좀 필요를 돌아보고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은 굳이 꼭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고 일반 단체에서도 이렇게 힘쓰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단체 대화방 또 실제 또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이렇게 함께 모이면 서로 우리 좀 이왕 모이는 거 서로 이렇게 사이 좀 돈독하게 지내고 어디 한번 야외 구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기분 좋게 하고 그냥 막 섬기려고 하고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단체와 이 신앙 공동체와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죠. 아니 일반 단체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 단체에 내가 속해 있어서 참 좋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죠. 굳이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도 일반 단체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그럼 신앙 공동체에 굳이 속할 이유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제가 오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 신앙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가질 수 없는 이게 이제 핵심이고 또 이 요소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참된 예의도 하고 또 권위기도 하신 분, 이분이 빠지면 안 돼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기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섬겨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려면 2장 5절에서 바로 이제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이건 신앙과 삶을 아우르는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바울 사도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기 비움과 낮추심의 참 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자,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체셨죠? 근데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도 낮아지고 겸손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옷을 입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이제 왕인 걸 아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럼 백성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일반 사람들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신분제도가 있으니까 평민으로 그렇게 이제 양반 입는 그런 이제 한복과 이제 도포를 입고 이제 가죠. 자,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진 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되셨어요. 물론 이 땅에 거하신 기간은 이제 33년이라는 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한정된 시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어서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낮아진 그런 예를 아무리 더 제시하려고 해도 정말 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만큼 낮아지시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섬김은 정말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그런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소위 말해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참으로 겸손함의 그 자체이신데 여러분 이 땅에서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희망이다. 지금 특별히 이제 로마의 이제 압제하에 이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라는 분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우리를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왕이 되셔야 되니까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나를 이제 제대로 좀 알아보는 거. 그럼 내가 왕이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아지시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내가 이 땅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마을로 가자. 이 제자들 나를 특별히 함께 돌봐준 제자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나를 찾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도 섬겨야 된다 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발걸음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칭송에 도취해요. 낮은 곳은 왕이지.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참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정작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런 낮아짐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이죠.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리더로 이제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제 세우시고자 애쓰셨어요. 그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 성경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이제 12명 중에서도 리더감으로 세우려고 하셨는데 베드로를 제가 베드로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이제 뭐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곁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당신이 왕으로 세워주실 때,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야, 이게 지금 예수님은 낮아지시려고 또 낮아지시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그 어머니까지 대동에서 치맛바람, 우리 아들들 주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유료 상황이 쫙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잔은 뭘까요?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죽음의 잔인데 너 이거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얘기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오셔서 예수님 당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지금 사람의 몸을 오셨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합니다. 대신 죽는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나는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너희 마실 수 있냐? 알지도 못하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제자들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만 조금만 이렇게 장하게 해서 이렇게 근데 좀 높아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제일 먼저 바로서 딱 소개하는 것이 자기 비움과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섬기셨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과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막 교만한 마음으로 소위 말해서 막 나대거나 설치면 얼마나 이게 공동체가 서로 어려워지겠어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길 때에 참 아름다운 공동체, 또 질서가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보면이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가 자기 비움과 낮아지는 겸손함이라고 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말씀과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섬기고 또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서 아까 2장 8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복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다뤄져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가 다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데 여하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드렸죠. 그것처럼 이 대신 희생의 제사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벗어받은 자기 몸들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가릴까 하다가 이제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나뭇잎은 가려지지가 않죠. 바람이 휙, 오늘 바람 좀 불더라고요. 그렇죠? 바람이 휙 불거나 좀 세차게 불면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나뭇잎이 이제 퇴색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 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그렇죠?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신 것입니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뜻, 내가 가서 죽으면 되는구나. 그렇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됐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으심인데 이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형벌이 진행될 때마다 이건 가장 끔찍한 형벌이고 저주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게 참 아픈 거냐면 간략하게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 이게 막 고난 수난 당하실 때 맞으셨던 채찍은 그냥 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줄 끝에 아주 날카로운 새꼬챙이들이 달려 있어요. 줄마다 채찍에. 그래서 휘 내리칠 때 그냥 그 줄로만 돼 있어도 이렇게 맨살에 닿을 때 엄청 아플 텐데 이게 살점을 이렇게 막 찍어내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거든. 한번 확 내리칠 때마다. 그리고 내리치는 사람이 그 병사가 이거 아프겠다 해가지고 살살 내리치겠습니까?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찍듯이 일부러 이렇게 내리는 척하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 힘껏 내리치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게 이 손목 부분과 손 부분과 이제 발목 부분에 이제 못이 박혀서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또 이렇게 가만히 사람이 손을 이제 못 박죠. 그리고 이제 발에 못 박을 때 탁 당겨가지고 못을 박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숨을 못 쉬게.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숨을 제대로 이제 못 쉬시면서 몇 시간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운명하시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 병사들이 빈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잖아요. 거기서 피가 쏟아져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어야 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시기 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신 줄 알았지만 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짊어지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을 묘사하는 영화나 또는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이렇게 제작을 할 때 특별히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순환 당하시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하는 영화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또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러면서도 일곱 마리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이런 장면들을 아주 이제 생생하게 리얼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이제 관람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는 분들도 참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또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이걸 고통당하시는 거 너무 부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눈물샘을 자극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실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은 다른 좀 영화들은 조금 이거를 너무 이것만 부각시키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심하지 않게 묘사된다면 이 영화에서는 너무 이제 리얼하게 묘사해요. 실제 예수님이 아마 고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하고 이제 재현을 나는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 장면을 이제 보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저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겠구나 싶어서 이제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한국 교회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요괴배새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좀 나온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이 찬양 가사가 조금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제 비판했는데 그래서 역으로 또 비판을 하고서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것 때문에 내용이 즉슨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당시 이제 애굽의 파라오 왕이 지금의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 그 당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 그때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의 시대 때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야곱과 이제 두 아들들 뭐 딸들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70여 명 되는 이제 가족들이 내려와서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이 애굽의 이집트의 이제 동북부 지역 고센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400여 년이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출애굽을 다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구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도 400여 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위협이 된다. 그냥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어쨌든 참 엄청난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걸 이제 쉽게 만들고 노예 생활을 400여 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번성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다 죽여버릴 수는 없고 그러면 또 노예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꾀를 낸 게 이 사내 아이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파들이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이렇게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남자아이들 이제 다 이제 살려 주면서 왕이 왜 명령하겠냐 하니까 우리가 도착할 때 히브리 여성들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가지고 다른 데 데려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명령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년간을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바로 군사들이 와서 이제 아이 울음소리만 나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더 숨길 수 없다 해서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나일강 이집트 이제 나일강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다 떠나 보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그 엄마의 마음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뚜껑을 이 덮개를 덮기 전에 얼른 아이의 눈을 마주쳐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하고 그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될까? 이 아이 나일강에 떠나보내면 이거 어떻게 되냐? 걱정이 막 밀려오겠죠? 네, 그런 마음을 가사로 표현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이의 눈을 계속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이가 잘 지낼 수나 있을까 하면서 떠나보내는 그걸 이제 사실 이제 찬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걸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믿음을 향해서 나일강을 떠나보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거 아니다. 그 뭐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엄마 요게벳은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거 아니고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받은 걸 알았다. 그래서 그냥 감정이 떠나보냈다.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감정도 없고 눈물도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버트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우리 자유의지도 있고 로버트가 아니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감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성도 있고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고통, 아픔, 힘든 거 우리도 알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어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이 잔을 마시기에 앞서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성경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아까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 22장 39절을 이렇게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든 거 아셨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 아니 철저히 복종하셨어요. 순종보다 더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내 뜻이 이거예요. 우리 가족 뜻이 이거예요. 이거 좀 읽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패스. 하나님 뜻 필요 없고요. 내 뜻이 우리 가족 뜻이 이거라니까요. 이거 왜 안 읽어주시냐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좀 지날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렇죠? 낮에 구름 기둥, 밤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이 쫙 행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하고 쫙 멈추면 멈춰야 됐어요. 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더 가고 싶은데 구름이 멈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거기서 유숙하라는 뜻이고 나는 머물고 싶은데 구름이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멈추자니까요. 그냥 가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더 가야 하는 걸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로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온전히 순종함에 따를 수 있을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요. 그럴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높여주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를 높여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비움과 낮아짐, 겸손함을 실천하면서 공동체를 잘 섬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또는 우리 신앙 공동체, 사회를, 나라와 온 세계를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면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게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나가서 섬기면 내 이름도 높여주시겠거니 그게 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와 그리고 또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성경을 근거로 한 이 글의 또 소설의 근거에서 작곡한 천지창조. 그래서 이게 이제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휘자와 이게 또 아름다운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제 합주가 되는 이 공연이 펼쳐지는 날 작곡가가 뭐냐면 하이든이 작곡가인데 근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앞에 앉아 있을 수 없거든요. 뒤에 뒷자리 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자,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그
곱게 이 선율과 웅장한 것을 너무나 이제 와 감격이 막 박수를 치니까 일어나서 기립박수 작곡가를 이제 지휘자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랬더니 지휘자가 잠시 인사한 다음에 제가 아니라 박수 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 뒤에 계신 저기 작곡가이신 하이든을 향해서 가르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또 하이든을 기립박수 여러 같은 박수 그랬더니 하이든이 이 내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선율 이 곡을 작곡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작곡하고 있다가 하늘을 향해서 아름답죠 여러분? 사람들이 칭송의 박수를 들려줄 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이든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개혁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신앙의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5가지였는데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5가지. 오직 성경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새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영광 아니야. 종교개혁 칼빈이 루틴 치빙교가 잘해서 아니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근데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라고 표현을 그랬지만 그리스도인도 잘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세상은 보통 10월에 일반 축제도 있지만 10월 말에 뭐가 있을까요? 할로윈 축제 때문에 지금 어디 문구 하는 데 보세요. 다 그걸로 지금 장식해서 어린이집 유치원들 학교들 그런 행사 하는 거죠. 제가 이제 10월 말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 영광도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공동체 섬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비용과 낮아지신 겸손한 참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또한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